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괜찮은 목회를 하고 계셨죠. 당연히 교회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의 저 끝자락에는 빈민촌들이 살고 있었죠. 그 빈민가에 있었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가만히 보면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는 중에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교회에서 짓자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었죠. 고아원을 개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은 신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여서 버스를 대절해서 빈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빈민가에 도착했더니 목사님이 처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이들, 그리고 목사님과 그 고아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들의 인원수가 50명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가봤더니 50명보다 훨씬 많은 4배의 인원수였었던 것이죠. 난감했습니다. 고아원은 50명 수용인데 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냥 고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버려진 채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이 목사님을 참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괴롭고 정말 심장을 찌를 듯이 힘들게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목사님 앞에 다 나왔던 그 많은 아이들, 이 많은 아이들 중에 목사님은 겨우 50명밖에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선택받지 못하고 또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 정말 이 아이들이 눈에서 떠나지 못해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50명마저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 50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50명을 고아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버스에 태웠습니다. 출발하려고 했죠. 많은 학생들 중에 선택받지 못했던 그 남은 아이들, 남겨진 아이들, 이 아이들은 목사님에게 마치 감사해요, 그래도 이 50명의 어린아이들을 건져주셔서 잘 먹게 하시고 따뜻한 집에서 자게 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이 표시로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남겨진 아이들이 긴 행렬을 서서 버스 안에 탄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겠죠. 이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주시고 우리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진심으로 나오는 찬양이겠지만, 그 노래를 목사님이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목사님은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듯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막 출발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안에서 뭔가 화가 나며 막 항의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좋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남겨진 아이들을 이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아이들을 배고픔에서 건져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을 거야 하면서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 항의의 목소리가 목사님 안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몹시도 괴로웠죠. 고아원을 개원하는 이 기쁨, 이것은 작았고 남겨진 아이가 목사님에게 더 크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버스를 타고 고아원으로 계속 가다 한참을 가던 중 좀 진정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음성이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의와 분노를 폭발했었던 그 목사님이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이들을 배고픔과 질병에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매우 짧은 이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개의 명제, 영적인 명제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주제로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대충 알겠죠. 그 그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려는지. 아니, 상상을 못하겠죠. 피카소보다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면 우리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피카소보다 위대한 분이셔. 위대한 음악가보다 더 뛰어난 분이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수억 원을 주고 수천만 원을 주고 또는 수백만 원을 주고 음악이나 미술 작품을 사드리고,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작곡가 혹은 그 미술가보다 더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 작품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자. 나의 가치는 내가 한 공로나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었죠. 짧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안에는 그것을 만든 분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공예품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냥 만들어진 것, 우연히 만들어진 것 또는 실수로 만들어진 것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피아노라 할지라도 그냥 만든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앉아야 되겠죠. 누가 건반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 피아노가 관상용은 아니잖아요. 만든 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미물에게조차도 만든 분의 계획과 뜻이 그 존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한다는 이 말에는 내가 나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의미도 있으려니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 잘났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일인 것입니다. 피아노 만들어 놓고 이거 어디다 쓰지? 그래, 그냥 음악하는데 쓰자. 순서가 틀렸죠. 음악하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 필요에 의해서 피아노가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덩그러니 하고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 만들어진 이후에 얘 어디다 쓸까? 막 찾다 창고 열고 닫고 뒤치닥 거리다가 우연히 그래 뭐 이런 데나 한번 써볼까? 이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의식을 갖기도 전에, 내가 뭔가 옹알이를 하고 움직이기 이전 훨씬부터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내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획의 의미가 담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0절 마지막을 읽어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뭐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위대한 섭리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우리로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스리랑카를 몇 번 다녀왔었죠. 스리랑카는 글쎄 거기가 카톨릭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를 가리켜 파더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걸스 홈에 가면 그 보육원 있죠. 그 아이들이 아주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목사인 저를 보고 파더 그렇게 부릅니다. 좀 낯설죠. 목사님 그렇게 듣다가 파더. 그러니까 이 파더가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이 파더라고 하는 말에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참 기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빵과 밀크티였습니다. 아침에 그 걸스홈에서 이제 2박을 하면서 아이들이 차려준 빵과 밀크티를 먹는데 정말 특히 그 빵 보드랍고 밀크티가 정말 맛있어서 이후로 스리랑카 다녀온 이후에 밀크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주 먹게 되어졌죠. 그 빵과 티의 그 맛도 일품이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빵과 밀크티를 가지고는 이 아이들의 몸 동작 하나하나였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읽혀 나갑니다. 생전 처음 보는 피부색이 다른 남자이고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Father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음식들을 차려와서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드세요 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경외감,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품어져 나오는 것이었었죠. 오래전에 스리랑카에서 선교하는 정은범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스리랑카에 가신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보육원 걸스홈에 가게 되었죠. 근데 갈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아이들이 하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갈 때마다 목사님을 위한 별도의 식탁과 별도의 음식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다. 그냥 나 너희들과 같이 밥 먹을게. 이거 다 번잡스럽잖아. 수고롭잖아. 이 식탁 별도로 차리지 않아도 돼. 그냥 같이 어울려서 먹자.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하고 말을 해도 파더잖아요. 파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은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늘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죠. 목사님이 예고 없이 걸스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거하시는 그 선교 센터하고 걸스홈이 있는 곳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가다가 가는 김에 이제 걸스홈도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들리셨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또 목사님의 식탁을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또 그날도 별도의 식탁과 음식을 받아 먹었죠. 근데 음식을 막 드시다가 목사님께서 문득 아이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다가갔습니다. 들여다보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아이들이 차려준 맛있는 스프와 따뜻한 차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진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날 국수 몇 가닥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였어요. 야, 나는 이런 거 먹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거 먹니? 알아봤죠.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원래 걸스홈은 독일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이 스리랑카 걸스홈이 있는 곳에서는 고산지대였고 녹차밭이 굉장히 많아서 홍차밭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잎사귀를 따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계수단이니까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히 딸들은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안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는 대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밭에 가서 일 시키는 거였었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도시는 아니더라도 이런 웬만한 또는 가난한 동네에는 그냥 방이 하나입니다. 거기 할아버지도 살고 할머니도 살고 엄마 아빠도 살고 때는 삼촌도 살고 작은 아빠가 삼촌인가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방 하나에 가족이라도 방 하나에 살다 보니까 여자들에 대한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성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부도 못하지, 성폭력을 당하지,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독일 선교사님들이 얘네들을 모아서 시작한 것이 걸스홈 보육원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얘네들 굉장히 똘망합니다. 얘네들과 함께 그때 방문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런 보면 얘네들 꿈이 대단합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교수가 될래요,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꿈이 아주 야무집니다.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걔네들의 눈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쑥 빠져들어갈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우리 교회 한 명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셔서 이노카라고 하는 거기 보육원 학생 한 명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얘가 또 똑똑해서 쉽지 않은 일인데 교사가 되었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었지만 그 돈으로 공부, 교육의 기회를 얻었었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만약 그런 후원과 기도와 격려가 없었다면 계속 그런 삶을 반복했었겠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그 걸스홈이었었는데 그 독일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원이 많이 끊겼죠. 몇몇 되지 않은 후원도 뭐 죄송한 말씀이고 또 뭐 제가 제대로 오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스리랑카 감리교회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는데 그 평신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 후원으로 들어오는 재정을 또 일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이었었는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파더한테는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국수 몇 가락을 먹으면서. 몰랐죠, 정호원 목사님께서. 근데 알게 됐죠, 우연히 들여다보다가.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정말 마음의 양심의 갑책을 엄청 받았다고. 내가 이러고도 이것도 모르고 내가 맛있게 먹어댔구나 하면서 정말 회개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께서 다짐을 이후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보러 방문할 때마다 나는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 그래서 걸스홈에 가게 되지만 뭐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갈 때마다 꼭 사탕 하나라도 사가고, 누가 또 선교 후원이 들어오면 옷도 사가고, 제가 그때 스리랑카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유니폼을, 얘네들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폼을 쫙 파란색으로 사진 걸려 있거든요. 쫙 마련해 줬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그 걸스홈 그 고산지대 갈 때마다 목사님은 작은 거라도 하나씩 사가서 아이들 하나씩 정말 먹을 것이 아니면 물방울 뭐 이런 뭐 이렇게 물풍선 같은 놀이기구라도 하나 사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런 것이죠. 내가 앞으로는 이 아이들을 찾아올 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이고 이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정말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서라가는 이름으로 속여서 아버지 이삭한테 갈 때 빈손으로 안 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갔죠. 그리고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우리는 빈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도 당연히 그러한 것이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웃에게 갈 때도 빈손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9시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죠. 만났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샘물교회 왔더니 샘물교회에서 10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래서 나도 성경 읽기 시작했다. 열심히 읽었다. 1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지금 또 읽고 지금 신학성경 읽고 있는 중이다. 근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엄청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결단했다. 그 결단을 목사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뭘까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 되면 백일 성경통도 뭐 시상은 아니지만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다 내겠다는 겁니다. 감동 좀 받으세요. 100원도 안 내시면서, 10,000원도 안 내시면서. 그분이 잘 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어떤 분인지. 많은 돈을 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됐다고. 그 정도 돈도 안 들고 선물 샀는데 그 정도 돈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니 나는 어찌됐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다 창조하시고 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멋지셨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푸른 창공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면 정말 환상적인 세계이지 않았었을까요? 이 처음 세계가 말이죠. 맞아요. 창세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선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위대한 것이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서술이 아니에요. 창조에 관한 창세기 기술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끌어내는 것이 성경 읽기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도 지으셨죠. 그러나 흙으로 만든 그곳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하나님은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흙으로 만든 짐승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에게로 다, 아담이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에게로 다 끌고 갔어요. 그럼 아담이 무엇을 하시나 보셨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서 아담이 장명가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꽃이라 불렀더니 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호랑이처럼 막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너는 호랑이, 고양이를 막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담이 너는 고양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존재를 존재의 목적대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름을 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를 하나님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을 통하여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여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 되게 하시고 새가 새게 되게 하시고 들짐승이 들짐승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지음으로 그 존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만드신 그 존재 자체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존재 그 모습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름을 지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창조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를 향유하고 관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이것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계를 이름을 지었다. 지금도 계속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일이고 우리 오래전부터 예비하사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지요, 인간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듣고 욕을 듣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토록 어려운 일인데도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것, 이겨나가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너 천국에 가서 잘 살아봐라, 이것은 구원의 일면이에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보내기 위한,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극도의 고통과 죽음을 건너가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손에 집어서 바다 속으로 내 던지는 거였어요. 사연인즉슨 이렇죠. 지난밤에 파도에 밀려와서, 파도에 의해 해변으로 밀려왔다가 미처 돌아가지 못했던 이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해변가에 널려져 있었는데, 낮이 되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서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 소년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그냥 바다로 하나씩 불가사리를 내던지는 거예요. 지나가던 한 어른이 있었죠. 지켜봤어요. 이상하다. 다가갔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무엇하러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 너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많은 불가사리 다 바다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지 않니?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소년은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이 여전히 불가사리들을 또 하나 집어 바닷속으로 던지면서 그 어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하지만 방금 제가 던져놓은 그 불가사리에게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른의 말도 맞죠. 소년이 하루 종일 일한다 할지라도 그냥 해변에 널려져 있는 불가사리를 다 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살리고 싶다 할지라도 시간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년의 말도 맞죠. 내가 다 살리지는 못해도 지금 내가 던진 불가사리는 살겠죠.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문제겠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불가사리를 다 바닷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원대한 꿈 좋죠. 이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냥 한 나라라도 사랑해라. 한 나라를 먼저 사랑해라. 열방을 다 품으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냐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그 소년처럼 말입니다.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어른의 눈에 보면 한심하게 보이고 끝도 없어 보이고 별 성과도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불가사리 중에 몇 개를 던졌겠어요.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소년 안에는 한 마리라도 살리겠다는, 아니 계산은 이미 안 했겠죠. 내가 몇 마리를 살리냐 이것은 이미 머리에 두지 않았겠죠. 그냥 살리고 싶은, 살려야 된다는 이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예요, 아무리 찬송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분, 그분과 상관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산다면 그 예배와 찬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어떻게 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한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오늘도 불가사리 하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시면 돼요. 수많은 빈민가의 수많은 아이들을 다 그 안에 소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그냥 50명을 살리면 돼요. 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 선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살리기 위해 바다로 던져 올리는 소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들을 찾아서 지금 실천해 나간다면 이 세상은 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강릉샘물교회 사는 많은 사역들 중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렇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 있게 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 꽃꽂이가 없어서 좀 어떤 때는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이 꽃꽂이의 기쁨은 일주일이죠. 이 꽃꽂이가 가치 없고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불가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불가사리들에게 힘이 되어진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바다로 던져지는 거라면 7만 원이죠. 그러나 그 7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여름에 투덜투덜 거리는 이 오늘이 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 7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같은 금액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고, 해변가의 소년이 그랬다는 것이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자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진짜 목회자로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의 현상들을 통해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코로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거죠. 우리가 관과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개인 영성에 치중해 왔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영성을 다시 회복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는 이런 설교를 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모세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형제를 보고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라고 나는 말하겠다. 그 말을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아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 율법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난감하죠, 그런 본문을 읽으면. 근데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나가셨더라고요. 힘들지. 형제자매들 보고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딜까? 미운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힘들지.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게 될 형제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찌됐든 간에 해보려고 애쓰는 이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니 나를 위한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소년은 불가사리를 던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불가사리가 소년을 살린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회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샘물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이 땅에 이름을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가보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작은 한 발자국씩, 한 움큼씩 순종하며 응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